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라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러 하더니 여호와께서 그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nom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제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제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한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피부에 와 닿게 경험하고 있는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답답하고 힘들고 또 우울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래도 되는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좋은 시간을 주고 계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지나가라. 그냥 이것만 빨리빨리 지나가라. 내 하고 싶은 거나 빨리 하겠다. 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것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고 과거도 돌아보고 현재 자기의 삶도 또 한번 다시 바꿔보고 미래의 삶에 어떤 또 꿈과 희망이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금은 구분이 없이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공평한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복으로 다가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주셨지만 복이라기보다는 그냥 물 흘러가듯 시간을 흘려보내는, 아마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퀄리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퀀터티를 주고 계시는데 이 퀀터티 안에서 어떻게 퀄리티를 찾느냐, 숨겨진 보물을 찾느냐, 숨겨진 의미를 찾느냐, 이것은 그냥 적당히 앉아 있으면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세월 보내면 찾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보물을 찾는데 땀과 노력과 눈물과 때로는 밤잠 자지 못함과 이런, 심지어는 생명을 내걸고도 보물을 찾는데,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물을 찾는 일에 있어서 땀과 노력과 눈물과 시간과 심지어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그리고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 또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우리의 설교의 제목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를 바라보고, 지금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내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시간.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한편으로는 제가 과거에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그 아팠던 시절에 참 많은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미국으로 옮기셨을 때 한 1년 정도 많은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이 기간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는, 제 인생에 또 세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그런 복이 나옵니다. 분명히 이건 감춰진 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장된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Blessing in disguise. 저주 같고 재앙같이 겉면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이렇게 들춰봤더니 그 속에 복이 숨겨져 있었더라. 아마도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그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다윗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전체에 임하는 그러한 것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쭉 읽은 과정 가운데서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몸서리 칠 정도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가시 옵니다. 가시 와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하나는 3년 기근입니까? 여기는 본문은 7년으로 나왔지만 역대상에는 3년으로 나왔습니다. 아마도 3년이 맞을 것입니다. 이거는 적어가는 어떤 것 때문에 오염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일까 하지만 3년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3년 기근이나 3개월 쫓겨다니는 거나 3일 전염병이나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참 하나님도 좀 특이하시죠. 다른 재앙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다윗에게만큼은 네가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어쩌면 다윗에게 대한 하나의 테스트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친구인 다윗에게 주는 하나의 배려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은 고민하다가 이거 다 어렵고 힘든 건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그 손에 우리가 좀 맡겨서 어떻게든지 좀 긍휼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꼴을 넘버 3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이 어떤지를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3일 동안 전염병에 돌아서 7만 명이 죽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굉장히 어려워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2개월 돌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직접 치시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직접 치시면 애굽 전역에 있는 첫째 아들 다 죽일 수 있습니다. 한밤에. 하나님이 직접 치시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진치고 있다가 18만 명이 넘는 숫자가 하룻밤에 죽었습니다. 하룻밤에 18만 명이 천사가 치면 죽습니다. 3일 동안 7만 명이 죽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어떤 의미로 보면은 아수르 군대를 친 거에 비하면 적게 치신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건 무거운 심판이었습니다. 힘든 심판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느끼고 있는 이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는. 과거에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에이, 그 말도 안 돼. 이건 우화야. 이건 과장법이야. 이렇게 얘기했었을 수도 있는 이야기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 이 즈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생겨난,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이 전염병이지만 실수로 생겨난 이 전염병조차도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헤어짐과 아픔과 공포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이 직접 치시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만큼 교만의 대가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인류가 저지른 이 교만의 대가도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무섭게 다가올지 한편으로는 주님, 우리가 지금 이것 가지고도 이렇게 공포에 떠는데 앞으로 주님의 손이 직접 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는 그런,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호흡을 고르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14절에서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가세기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단어 하나가 중요합니다. 긍휼이 크시니,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결국은 계수한 이후에 인구가 7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역설적이죠. 다윗은 이 계수를 통하여서 인구를 자랑하고 싶고 군대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역설적으로 인구가 줄고 군대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결국은 이 천사들이 돌고 쭉 천사가 쭉 치고 난 다음에 3일의 시간이 남았던 것 같아요. 3일 거의 가까이 얼마 되지 아니하는 시간에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그때, 칼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을 칠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과 다윗과 관련된 사람들조차도 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뉘우치는 건 뭘까요? 우리는 언뜻 보면 하나님도 뉘우치시나? 하나님도 인간처럼 뉘우치시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인간적인 표현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 아들이 잘못했어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고백을 하지 않아요.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매를 댔어요. 근데 매를 대는데 한 대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3대나 혹은 5대를 때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그때서야
펑 하고 눈물이 터지고 막 잘못했다고 빌어요. 그러면 이 부모의 마음은 아파요. 진작에 좀 그러지. 내가 좀 때리기 전에 좀 고백하지. 한 대 맞았을 때 좀 고백하지. 왜 이렇게 5대 맞을 때까지 그래?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은 안쓰러움과, 그리고 이 아이가 그것을 처음부터 좀 인정하고 들어왔었을 때 누렸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움과 동시에 불쌍함이 묻어나오는 것, 이게 일종의 뉘우침과 같은 거예요. 차라리 손을 안 댔더라면 하는 마음에, 그 불쌍한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3일의 시간에 걸쳐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보며 마음이 안타까움, 슬픔, 하나님의 그 감정을 인간의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라도,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고 이 의를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만 하지만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긍휼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까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정확한 내용이 이 한 단어예요. 뉘우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뉘우쳐서 네 손을 거두라. 그래서 천사가 칼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내리치려 하고 있다가 손을 거두어서 칼을 느려뜨렸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 천사가 아직 칼집에 칼을 안 꼽았어요. 칼을 그대로 내려뜨리고 있다가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남은 시간에 예루살렘을 치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25절에 그 어간에 똑같은 기사를 역대상 21장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천사가 칼을 칼집에 꼽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모든 과정에 재앙이 끝난 것은 여기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일련의 하나의 패키지처럼 이 사건이 쫙 진행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지고 나서 그때서야 천사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칼을 칼집에 딱 꽂고 재앙이 끝나는 바로 그 사건으로 오늘의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천사가 칼을 내려뜨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칼을 내려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칼을 내려뜨리라고,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물씬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의 눈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 열었는지 그때였었는지는 정확하게 시점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17절에 보면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오늘 여기에 다윗이 또 회개합니다. 아니, 회개했잖아요. 10절에 이미 회개했잖아요. 자기가 한 이 모든 회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10절에 이미 제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주의 종을 사하여 주십시오.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회개했는데 아니 여기 17절에 와서 또 회개하잖아요. 이 회개가 뭐가 다를까요? 제가 볼 때는 17절에 와서 다윗은 회개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저를 치세요. 제가 죄인이잖아요. 제가 주동자잖아요. 어떻게 주동자를 치셔야지, 저를 치셔야지, 제 집안을 치셔야지, 차라리 예루살렘을 치서 저희 집안을 치셔야지, 어떻게 이 7만 명이나 죽은 백성들을 주는 어떡해요? 회개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완전한 회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책임 있는
회개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홀드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그들을 덮으려고 준비하고 계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세요. 상한 심령을 기뻐하세요. 애통하는 마음을 기뻐하세요. 그러나 이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도 안 됐는데 애통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죠.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진 사건일까요? 우리는 알아요. 이미 다윗의 이 사건 속에서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앞으로 이루실 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패턴을 보세요. 십자가는 제단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도 대가를 지불합니다. 나 이 제단 공짜로 안 사겠다. 공짜로 얻지 않겠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 제단 내가 사서, 이 땅을 사서 제단 쌓겠다. 대가를 지불한 제단이었어요. 그리고 속값 지불했어요. 그리고 소가 피 흘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 대가 지불하고 그 나무 제단 위에다가 불 놓고 그리고 태워드렸어요. 이 제단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제단에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에 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이 사건이 이게 십자가구나. 하나님은 이미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할 준비를 하시고 용서의 모든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구나. 그 나무를 제단 삼으시고 그 나무의 제단 위에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올려주셨구나. 값을 지불하도록 하셨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인류를 위하여 용서할 준비를 하셨구나. 피를 흘리게 하셨구나. 그 짐승의 피가 흘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그 사건 우리는 압니다. 용서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이루어진 사건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패턴을 보면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는 악의 모든 총집결이잖아요. 사탄이 악을 가져왔어요. 악을 충동질해요. 인간은 이 악의 파트너가 되었어요. 동반자가 되었죠. 사탄이 일으키는 충동질에 인간이 동반자가 되어서 같이 춤을 췄어요. 다윗도 이 사탄의 충동질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춤을 췄어요. 그리고는 그 춤에 황열공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는지도 모르고 반역을 저질렀어요. 춤이 다 끝난 다음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았어요. 어떡하지? 내가 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범죄 대가는 지불했어야만 했어요. 7만 명이 죽었죠. 그리고 다윗이 그 죽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의 그 엄청난 파워가 예루살렘 땅에 떨어질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짐승을 드려지고 그 제단에서 피 흘린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칼집에 칼을 거두시고 용서와 회복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사건이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오늘 종려주일 이때 다윗이 마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사당마당을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리고 소를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일주일이에요. 주일, 월, 화, 수,
목. 그리고 주님께서 목요일 날 밤에 성찬식을 거행하세요. 그 다음 금요일 날 아침 이른 새벽에 잡히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원도받고 이 모든 준비하는 과정이 끝나자 십자가가 세워지고 제단이 완벽하게 세워지고 나서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모든 몸과 자기의 모든 피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왜 놀라우냐? 사실은 십자가는 교만의 집결이고 반역의 집결체잖아요. 총 집결된 것이 십자가잖아요. 사탄이 모든 악을 총 역량을 집중해서 쏟아 부은 곳이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것을 뒤집으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아름다워요. 추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끄집어내셨고 악에서부터 선을 이루셨으며 저주로부터 축복을 만들어내셨고 인간의 반역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이건 천지창조보다도 더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다윗에게 있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건너온 이야기잖아요.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거슬러 가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로 그 타작마당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했고 진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건들지 마라. 그때가 바로 다윗이 타작마당에서 이 사건을 일으키기 1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1000년이 흐른 다음에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그 다음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요. 세운 것은 솔로몬이 세웠지만 이미 다윗 때 이 모든 것들과 그림들은 바로 이때 그려져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이 모든 것이 1000년의 간격을 두고 우리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다윗의 언약, 그 전에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새 언약.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대에 흘러가도록 만드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AD와 BC의 모든 경계,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지난 2000년의 시간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온 열방들에게 알려줘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바쁜 곳에 찾아가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 장가 보내야 돼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 가야 돼요. 논에 가서 쟁기질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잔치에 초청을 해도 사람들이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갑자기 싸늘하게 이 온 세상에 전염병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전염병을 보내신 다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왔다. 내가 곧 올 것이다. 준비하고 있느냐? 정신 차리고 있느냐? 너희 믿음이 깨어 있느냐? 나를 돌아보느냐? 다시 한번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세상에 빠져있던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주님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도전을 주시고 또 인내하는 법도 배우게 해주시는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지 저는 저에게도 저 스스로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기도하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좀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재앙과 환란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바꾸어서 바로 그
재앙의 현장에 축복의 성전의 자리로 바꿔주셨잖아요. 인간의 반역으로 시작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화해와 교제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하여서 나와 내 가정에 그리고 인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하나님의 섭리를 좀 생각하는 큰 그림,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위를 바라볼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섭리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좀 바라보기를 원해요. 섭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자로 와서 교만한 나를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두 번째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 내가 지난 세월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가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이 되었으면 좋겠든지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상을 좀 보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불쌍히 여길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용서 구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앉아 있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짧은 기도문 하나를 써봤습니다. 결론처럼 제가 읽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분입니다. 놀라운 솜씨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무한히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보듬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께 함몰되기를 원하며 우리는 사랑스러운 예수님께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아닌 자로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오며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 오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분의 모든 것 되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그렇게 낮아지는 이 시간 하루하루 시간이 여러분에게 참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